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번째 시간 믿음의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공부 종이 나눠드렸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그 앞에 전부 이렇게 좀 예수님의 그 구약의 이름 또 신약의 이름들 갖다 쭉 적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성이랑 그분의 사역이랑 그분의 가치관이랑 그분의 세계관이랑 그분의 능력이랑 권세랑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 우리가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그 구약의 이름 또 예수님의 신약의 이름 그 표현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으려면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묵상이 되면서 우리 가슴속으로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들 일단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들 지난주에 공부한 건데 몇 개의 이름을 적어드렸습니까? 거기 보니까요 10개죠. 그냥 쭉 같이 한번 이름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엘로힘, 두 번째는 엘리온. 엘리온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가장 높은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죄사함과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그 다음에 여호와는 목자시다, 여호와 라하라고 되어 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여호와는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주시면서요 거기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호와 삼마라는 것이다. 한번 옆에 분이랑요 같이 한번 이거 확인해 보세요. 한번 꼭 외우세요. 지금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읽어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좀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십시오. 빨리 같이 하세요. 좀 이따 이거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빨리 이 자리에서라도 외우십시오. 장로님 혼자 계시지 마시고 권사님이랑 하시든지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저 심호섭 집사님 암송하시고 사모님 확인하세요. 다 외워야 돼. 한 분이 읽어주면 해석을 하든지. 서로 이제 확인하세요. 한 분이 엘로힘 그러면 옆에 분이 전능의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이랑 같이 하십시오. 다 아시지만 엘리온 그러면 모스타이,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가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질문할 겁니다. 나의 목자 라
삼마 is dwelling here. 항상 하시던 건 잘 외워지는데 모르던 거는 자꾸만 안 외워지시죠. 단어가 낯설어갖고. 체바웃, 여호와 체바웃, 만군의, 엘 엘리온, 모스트 하이, 지극히 지존하신. 자, 계속해서 이걸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기도도 이것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암송하면 자꾸만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엘로힘처럼 창조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머리로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만 고백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될 때,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요구될 때, 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 표현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신약에 보면 쭉 그 이름들이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신약에 나온 이름, 우리 대표적인 거, 예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세이비어.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꾸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여호와가 거기 거하신다. 무슨 뜻이라? 이 이름 구약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어느 성전에 거하세요? 에스겔의 성전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거하시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계속해서 표현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 우리를 위해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믿음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로마서 10장에 보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먼저 지식으로부터 들어와서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될 때까지 먼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만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의 그 이름들은 제가 일부러 다 적어드린 게 한 달 동안이에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걸 버리지 마시고 암송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만 고백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름들을 하나씩 저희가 더 암송해서 이제 깊게 더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다라는 것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믿음의 주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있죠?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의 주체,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주인공이 누구신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난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과정에 대해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냥 저희가 아무 때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각자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신뢰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다른 종교가 되든 또 물질이 되든 자기의 경험이 되든 지식이 되든 뭐가 되든 다 믿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무신론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를 다 믿죠. 단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고 되어 있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fix라는 거 무엇입니까? 맞추다 하는 거. 고정시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등 이런 거 다 픽스처라고 그러잖아요. 딱 고정시켜놔서 움직이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딱 고정시키는데 왜냐하면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요.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자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텐데요. 거기 보면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fix라고 되어 있는데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바라보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 고정을 시키고 싶은데 고정이 안 돼요.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잘 보이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 눈을 잘 맞추죠. 뭐가 잘 보입니까? 뭐 돈이 잘 보이잖아요. 돈은 뭐 얘기 안 해도 어린 애들부터 딱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일이지만 뭐 한국에서 명절 때 이제 새해죠. 신년 때 세배하면 뭘로 줍니까? 세배 돈으로 주잖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돈을 주면 고마운데 선물 준다 그러면서 다른 야 과자 나가서 뭐 먹어라 그러고 과자 나 주면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냐면 속으로 다 돈들을 바라니까 세뱃돈을 바라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내가 좋은 것들은 눈에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맞추지 말라 그래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이 잘 고정이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아주 잘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는요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믿어주겠다 하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눈에 딱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언제 보이나 하는 것이에요. 언제 보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보입니까?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있어야 저희가 떠지는데 영의 눈이 떠지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뜻을,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저희가 깨달을 때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고 우리의 눈이 그때 비로소
닫혀있던, 감춰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살짝 떠진다. 우리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울의 사건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말씀은 알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의 이름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구원자 우리를 위해 온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죠. 그리고 그 눈이 떠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영의 눈이 떠졌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떠지게 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 막연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그분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영의 눈이 어떻게 하면 떠진다고요?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한번 심호섭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영의 눈이 밝아지는 비결은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무엇 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하는 것을 그냥 쉬운 얘기로 하면 청결한 게 뭡니까? 청결하게 하려면요 뭘 잘해야 돼요? 청결은요 청소를 잘해야 돼요.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를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습성이 저희는 바깥에서 다 주워다가 쌓는 경향이 있는데 집안이 공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깨끗하려면 뭐 합니까?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청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버리는 것. 몹쓸 만한 거. 안 쓰는 거, 나쁜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의 마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드렸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자꾸만 살림이 늘어요. 늘다 보면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다 보면 어느 때 한쪽은 막 그냥 쓸데없는 반은 쓰레기 같은 건데 쓰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버리지 않고. 그러다 뭐 심한 사람들은 청소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바쁘면요 청소할 틈이 없잖아요. 피곤하고 얘가 뭐 12시간 14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밥 해먹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자꾸만 먼지도 쌓이고 자꾸만 쌓여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귀의 것들, 마귀의 성품들을 버려내는 것. 세상의 성품들, 세상의 욕심들,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것을 날마다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내가 이게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우리가 더럽다는 것도요, 밝아야 알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더럽다는 걸 인식해요. 빛이 들어오지 않고 커튼 쳐져 있고요. 캄캄하면 더러운지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라는 이름 하나까지만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생명의 삶의 그 말씀 나누면서 그 조용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눴어요. 조용할 때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조용히 서 나갈 때 내 마음을 비춰볼 때 내 안에 이런 성품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적인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가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고 청소하고 씻어내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마음이 청결하면 뭐가 밝아진다고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떠한 기도,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가 이 지금 팔복의 말씀이잖아요. 이 팔복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나서 이제 좀 나중에 볼 텐데요. 빼내면 우리가 비어 있지 않고 여기는 항상 뭔가 다시 채워지게 돼 있죠.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번 주와 지난주에 배운 걸 갖다 적용하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채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싹 정리해버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을 채워놓는데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그 세계관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채워질 때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은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거기서 시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유명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은혜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그 assurance,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뭐든지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그림화해갖고 형상해서 쭉 내가 이게 필요한데 아시죠?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믿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럼 내가 뭘 원하느냐 하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좀 전에 말씀이에요. 뭐로 찾아 있으면 세상의 마귀의 성품과 세상의 욕심으로 채 있으면 뭘 구하겠습니까? 욕심대로 구하죠.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도응답의 대표적인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근데 실상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 보면 이런 뜻이죠. 그 assurance라는 건데요. 히포스타시스라는 그 그릭 말인데요. 헬라 말인데 being sure 하면 집의 기초라는 거, foundation이에요. 믿음은 지금 이 바라는 것들의 기초라는 가장 파운데이션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을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새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것에 대한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신약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바라면 그 바라는 것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 실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걸 확신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 믿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꿈꾸는 것이 있는데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말로 하면 세상에 요새 이제 야망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비전이냐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도 다 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2002년도인가요? 그 월드컵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누가 그걸 갖다 만들어냈는지 기가 막힌 말인데, 꿈은 이루어지지만 무슨 꿈이요? 개 꿈은 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꾸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언약의 말씀을 따라 갖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나의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적용해 보죠.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 속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언약하시는, 꿈을 만들어주세요. 무슨 꿈을 만들어주세요? 여호와라고 그러셨죠.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딱 언약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하고 그 꿈을 딱 심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꿈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자, 또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다 그랬죠.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은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눈으로 보이질 잘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 프루프, 이게 설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컨빅션 프루프, 엘레코스라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약속의 증표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증표들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보았잖아요. 구약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그 구원의 증표를 하나 가졌어요. 사람들이 그 증표를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것이라는 여호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었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체는 받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그 위에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날마다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마치 신령한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병을 고칩니까? 누가 병을 고쳐주세요? 여호와 라파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병을 고칠 능력이 없지요. 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분인데, 그 도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 대한 뭐가 있냐고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갖고 자꾸만 소망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데, 의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뭘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의인이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어려우십니까? 쉽지요. 이 원리는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사람이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이 안에 권세와 그 다음 파워와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과거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죄의 속성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잘못하면 맨날 우리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면 그 십자가의 앞에 나오면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전해도 내 능력,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면 죽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믿음의 우리에게 하는데 확신을 주는 것과 증거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안에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에 대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모든 영적인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는데 하물며 죄 사하는 것이 쉽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잖아요. 암 환자를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죄 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암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데리고 중풍병자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욕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죄는 아무나 사하냐?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나님만이. 너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죄를 사해 주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그 죄 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죄 사하는 권세가 이렇게 큰데 이건 작은 권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꾸만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비밀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자란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서 선포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푼 그 대표적인 동네가 있었죠. 예수님 고향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았죠.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는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기사와 이적을 봐도 능력을 봐도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믿음을 이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들이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원리를 이것만 두 가지만 잘하면요, 믿음이 자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정체성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성경책이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여기서 엉뚱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렇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니라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 속에 다 비밀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깔아줘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 돼 있잖아요. 믿음의 반석이시죠. 자,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쉽게 말했어요. 머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또 이 정보를 수집해서 알죠. 이런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저도 정리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될 수 있게 하고 자꾸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작할 때 같이 한번 외워보세요 그랬죠. 왜냐하면 그냥 정보는 들으면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나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다음 외우게 하는 것은 간직식, 일단 저장, 라이브러리 같이 도서관 같이 내 머릿속에라도 우선 저장을 시켜놓으라는 거예요. 저장이 시켜진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장된 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꺼내서 봐야 되죠.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름을 집어넣고 그걸 하나씩 뽑아서요. 그것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맛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 필요한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믿음이 적용되는 것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결국 마음이 쉽지 않고 복잡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벌써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뒤숭생숭해갖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사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요. 복잡한 상황이 되면 그 복잡한 상황을 자꾸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더 머리가 아파져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쫙 암송했어요. 복잡한 상황에 꺼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서 다 미리 아시는. 또 이것저것 걱정이 많을 때 무슨 생각이 나? 여호와 샬롬, 평강이 하나. 그럴 때 이제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고민도 많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죠. 예수님은 나의 평강이시죠.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에 준비하시는,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가장 적합한 때 공급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시죠. 그 이름을 자꾸만 저희가 이제 하나씩 꺼내서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찾아 있는데 그걸 빼내고요. 하나씩 집어넣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해. 내가 걱정하고 고민했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신뢰하기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런데 염려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평강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그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이것이 기도요. 그랬을 때 반응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고민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그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 샬롬의 여호와 목자 라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단단하게 이제 자리가 잡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 집어넣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읽고 쓰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항상 보면요. 아주 특별한 천재들 빼놓고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운동도 그렇고 무슨 천재성이 있는 거 하나 갖고는 절대 안 되고요. 천재성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중력, 훈련하는 집중력이 있어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요,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으려면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으면 또 집어넣고, 그래서 집어넣고 해서 이걸 갖고 또 묵상하고 혼자 이러면서 내 걸로 만들어 나가야죠. 기초를 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집을 짓는 원리랑 같아요. 전에 이종혜 목사님이 한번 보여줬죠. 버즈, 두바이에 있는 한국 삼성에서 지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버즈 두바이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이 800m로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 그 못지않는 기초가 튼튼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하면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이제 거기서 멈추는데, 난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일들이 더 많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적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그 이름을 묵상하는 것들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자꾸만 집어넣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다 훈련들이에요.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 나눠드려서 묵상하시라고 자꾸만 훈련시켜드립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라. 하루 몇 절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발견하시라. 발견해야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병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기도하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만 의지할 분은요, 예수님 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꾸만 바라보고 선포하고 같이 병 낫기를, 서로가 치료받기를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고 서로 인정해드리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 거. 찬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서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흔들렸는데, 누구나 다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 약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같이 도전해주면서 같이 믿음이 불씨가 돼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을 자꾸만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의 이름 안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얻으신 듯 나아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런 권세를 가질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예요. 저희가 첫 번째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권세하면 가장 지극히 높은 권세의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엘리온.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엘리온.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권세를. 그러니 귀신은요, 그 밑에 아주 밑에 저 밑바닥에 보잘것없는 그 속에 깔려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엘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소리를 지른다고 나가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렇죠. 또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런 방언들을 주시죠. 또 뱀을 집으며 뱀을 집는다 그래서요. 지나가는 독사나 방울뱀을 집는 게 아니라 뱀이라는 게 옛뱀, 용 집는다는 것이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잡아버리는 권세를 붙잡아버리는 거죠. 귀신의 권세가 아니라 누구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제가 묶을 수 있죠.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믿는 자인데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또 지역을 기도할 때도 그 지역에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선포하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독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독이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죠. 포이즌인데요.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의 독을 먹으면 죽어요. 물론 바울이 그 섬에서 독사에게 물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독에서부터 치유함을 받게 해주셨죠. 자, 독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독도 있지만 영적인 독도 있어요. 공기 속에 있는 또 독도 있어요. 우리 공해 같은 거 계속 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은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 영적으로 독소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얼마 전에 4월 초파일 지났는데 한국에 얼마나 독소가 많이 깔렸는지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무슨 독소입니까? 석가탄신일 해갖고 명동 성당에서 무슨 이렇게 석가탄신일 축제해주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주고 불교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 잘한다 하고 또 신문에서나 방송에서 막 얘기해요. 그런 거 하는 데를 보면 이게 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독인지도 모르죠. 이거 먹으면 죽는데, 영적인 독인데요. 계속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다 다 변질시키는 독을 자꾸만 뿌려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 독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중독되죠. 독이 여러분들을 저도 독 종류를 모르지만 무지의 독들도 있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안 나는 거. 또 어떤 거는 달콤한 독도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요. 이제 기독교 안에 별의별 독들이 다 세상의 독들이 포장이 돼서 다 들어왔어요. 종교다운주의 같은 거. 종교다운주의라는 것은 독인데요. 겉포장을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해서 다 퍼뜨려 나갔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믿지 않게, 다른 것을 다 찬양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독소를 갖다 우리의 독소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독소가 들어오면 제거해버리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 무슨 하나님이요?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제거하시는 분이시죠. 병든 자가 있으면 또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곧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텐데,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디까지요? 온 세상에 퍼져가면서 몇 년 사역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3년 이상 다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지금은 더 하잖아요. 뭐 바울이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요, 뭐 황영현 목사님은 뭐 은퇴가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은퇴가 없지요. 우리가 담임 사역을 하든지 어떤 특정 사역에는 은퇴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는 우리가 은퇴할 수도 없고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 이제 할 건데요. 숙제, 이 예수님의 이름, 구약에 나오는 또 신약의 이름,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10가지 이름은 다음 주까지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갖고, 또 암기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되도록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저희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묵상합니다. 바라봅니다.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그냥 일에 지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십자가 군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